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그대로 이 가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지치고 참 낙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나라가 주께 묶인 바 되기를 원합니다. 버티고 견뎌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던 때에는 이 북한산에 올라가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흔들며 기도할 때에 밤새 이슬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할 때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흥을 했고요. 이 대한민국은 점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한국교회가 개교회 위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온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한국교회가 쇠퇴해지기 시작했고 또 기독교인들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계속 발전해 가나 이 나라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 나라가 혼란의 전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해야 되고 한국교회의 죄를 고백해야 되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2025년도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심에 이 새해가 혼란의 전국으로 시작은 했지만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도구가 될 때에 이 나라의 구석구석 문제투성이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소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빛이 아니고 소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어찌 밝힐 수 있으며 마디 잃어버린 이 나라에 어찌 좋은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부터 하나님 앞에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부터 시작이 되고 여러분 가정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우리 해오름교회로 이 은혜가 퍼지고 이것은 나비 효과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힘이 있다. 대한민국 교회는 죽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두 팔은 벌려 있고 그 두 팔 벌린 일에 여러분들이 들림받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국가마다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걱정할까요? 바로 안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건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나라에 간첩이 많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나라들마다 규칙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간첩에 대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CIA의 반국가 반미에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거나 그런 언어를 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미국 특수경찰들이 그 사람을 붙잡는다고 합니다. CIA에 신고가 되면. 이 사람들은 일반 경찰들이 아니라 그쪽 부분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고 또 반미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용서가 없다고 합니다. 추방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르든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51개 주인가요? 그 주가 그렇게 많고 이 연방의 나라로 굉장히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어떤 법치와 또 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 위주의 그런 자국 위주의 그런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켜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정치 형태를 이렇게 보게 되다 보면 개인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하는 것은 그다지 보기 어려워요. 외치는 그 함성 소리를 들으면 USA 그 나라의 그 위대함을 외치면서 나라의 이름을 연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간첩에 대한 것, 또 자국애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명하고 또 자국 위주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간첩, 스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6.25로 인해서 북과 남으로 나누어지긴 했으나 나누어지기 전에는 저 평양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았습니까?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는 회개하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온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한국에는 이 대한민국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안타깝게도 6.25로 인해서 나라가 분단되어 그 북쪽에 있었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남한으로 들어와서 오늘날 한국에는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고,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던 목사님들의 또 성도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는 정말 일취월장하면서 계속해서 부흥하는 이런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시 통일이 되어서 평양에 또 개성에 저 함경북도에 이 북한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북녘 땅에서는 지하 교회에서 겹겹이 망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북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간첩들이에요. 그 내부에서 우리를 밀고 하지나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밀고 해서 다 잡혀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야말로 어떤 활동적으로 봉사적으로 헌신적으로는 할 수는 없어도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여 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심이 상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스파이였던 마타 하리라는 여성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무기로 삼아서 스파이 노릇을 했습니다. 많은 남자들을 사귀게 되었고요. 특히 많은 남자들을 사귀면서 그 가운데에 군대 장교들, 군인들과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왜 군인들에게 접촉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다가갔을까요? 군사 기밀을 빼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들통이 나고 프랑스에서 잡혀서 군사 재판에서 사형을 언고받고 사형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해외에서도 이 스파이에 대한 간첩에 대한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간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체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전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의 암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안보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투자도 해야 합니다. 1989년도에 우리 1989년도 그 이후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도 우리 한국에 그 북한 여간첩이 들어왔어요. 한국에 북한의 마타리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한국에 침투를 했습니다. 탈북인을 가장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것이죠. 이 여인의 이름은 원정하라는 사람입니다. 원정하 사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여인도 한국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아서 대한민국에 자연스럽게 탈북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이혼을 하고 또 많은 남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들이 대부분 누구냐? 바로 군인들이었습니다. 군인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나타났던 그 마타리와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 여인을 가리켜서 한국판 마타리다 원정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만난 그 군인들, 많은 군인들 중에 또 황주용이라고 하는 그 중위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군사 기밀을 빼냅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국가시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2명의 요원을 암살하는 것, 또 나아가서는 국정원의 국가시설과 100명의 장교 명단을 확보하는 것. 100명의 장교의 명단을 확보해서 북한으로 보냈어요. 이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잡혀서 감옥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우리나라에도 이 간첩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뭐 전문가도 아니고 또 뭐 조예가 깊은 것도 아니라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드러나는 현상들을 사회에 돌아가는 그 현상들을 보게 되면 간첩이 없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가 안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불안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이 스파이, 간첩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점조직으로 이 007 그 작전하듯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간첩들을 잡는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매우 드러나지 않게 1급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서도 은밀하게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서두부터 이렇게
스파이에 대해서, 간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아람 나라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죠. 나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집에 일하고 있는 그 계집종 여자 아이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주인님, 당신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죠. 엘리사 선지자의 그 소개를 받고 나만 장군이 그래, 믿져야 본전이다 해서 이스라엘 내에 들어갑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대로 순종했더니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자기가 주군으로 섬기는 베나닷 왕과 이 사실을 나누면서 이제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수리아, 시리아라고도 하는 이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과는 이제 어느 정도 휴전기가 되었고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의 그 문둥병을 고친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좀 호의적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좋은 관계였는데 6장으로 넘어오면서 세월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성경에서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일정 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람의 왕인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침략 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전략을 세웁니다. 전략을 세워서 군사 작전 회의를 하는데, 그 작전 회의를 해서 실행하는 것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람 왕이 볼 때에는 이거 미치고 팔짱 뛸 노릇인 거예요. 아무리 작전을 세우고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의 왕을 잡으려고 해도 그 계획을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싹싹싹 피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 왕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것이냐면, 이거 분명히 우리의 이 군사작전 회의 가운데 회의를 하는데 간첩이 있다. 간첩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우리가 하는 작전마다 북이스라엘에서 그것을 다 알고 다 대피를 하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간첩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이것은 간첩 문제가 아닙니다. 간첩 문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께서 이 왕실에서 왕비와 뭐 속닥속닥 얘기 나누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아람 왕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선지자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얘기해요? 아람 왕의 신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선지자가 있어서 당신네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알아 얘기를 한다면, 적군 편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걸러서 듣거나 무시하거나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내부에 있는 나의 가까운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께서 하시는 모든 작전 회의를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잡아야 된다. 결론을 내립니다. 엘리사를 잡아서 죽여야지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간첩일까요? 간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사를 주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설교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들어보고 싶어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에 집중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호통치고 싶어요. 그런데 저를 쳐다보기는 하는데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냥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는지 지금 딴 생각, 어디 이 다른 꿈을 꾸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우리 네 식구가 한 방에 모였어요. 한 명은 저쪽 방에 있었고 세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요. 말을 했는데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안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라 그랬죠? 그랬더니 같이 있었는데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 했지? 그랬더니 딸아이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물론 본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말이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 설교하려고 하는데 소스를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그 말씀을 가슴으로 듣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이후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볼펜으로 주보에다가 글을 쓰면서 말씀에 대한 내용, 이건 중요한 부분이야 라고 말씀을 적는 게 아니라, 어디 갔다가 누구를 만나서 뭐 하고 그러면 집에 몇 시쯤 들어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다거나,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한다거나,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거나 이러고 있다면 같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은 것이 아니고 기억이 안 날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도 일주일을 살면서 그 말씀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목이 뭔지, 본문이 어딘지, 목사님이 어느 부분에 강주면서 액센트를 주었는지 이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거예요. 집중해도 그러는데 집중하지 않은 가운데서는 얼마나 말씀이 그냥 들어오기도 전에 반사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 지금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들이 지금 무슨 꿍꿍이를 세우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 전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영적인 스파이를 여러분 10년 가운데 다 심어놔야 될 것 같아요. 뭐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고 있습니다, 다 목사님께 보고하도록. 네? 자,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스파이를 심어서 이렇게 아람 왕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엘리사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람 왕의 극히 일부분이지, 그가 침상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런 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침상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사람의 신하가 그만큼 엘리사 선지자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것,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조금 과장해서 얘기한 것이지, 엘리사 선지자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들을 엘리사에게 알려주셔서 중요한 부분들을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알아듣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그 방비책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마치 천기 누설과 같은 이런 얘기들을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천기 누설이 뭡니까? 천기 누설? 하늘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천기 누설 아니에요? 중대한 기밀이 새어나감을
이르는 말을 천기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천기누설을 엘리사가 다 알고 이걸 발표를 하니까 아람 왕이 더 적극적으로 덤비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이 천기누설과 같은 일들을 다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밀을,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더라도 우리 집에 초청을 한다, 손님을 초청한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초청합니까? 여러분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초청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집을 개방을 하고 또 내 마음을 열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할 때에 그 사람에게 호감이 되고, 그 사람이 호감이 되고 또 어떤 친분이 있으면 내 마음이 열리고 우리 집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식구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문 열고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막 이렇게 합니다. 나랑 좋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 집에 손님을 초청한다, 집들이를 한다 할 때에도 나의 지인들, 식구들, 형제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이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 좀 친한 사람들, 회사 동료들 가운데서도 친하지 않은 사람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알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천기누설,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벗이라 말씀하셨어요. 벗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그 천기누설과 같은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벗처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에게 맡긴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그 뒤에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엘리사가 하나같이 공통점으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람 군대가 추후에 이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붙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아침이 되어서 눈을 딱 떴어요. 떠서 사환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밖에 나갔더니 아람 군대가 가득 엘리사 선지자 집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겁먹었죠. 그랬을 때에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허겁지겁 겁에 질려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님, 지금 밖에 아람 군대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들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엘리사가 그 나라의 왕도 아니고 그냥 일개 선지자에 불과한데 누가 그를 그렇게 호위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경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들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환이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 사환은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가득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하고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더니 또 다른 눈이 뜨인 거예요. 그 젊은 청년 사환의 눈이 뜨였는데 이 눈은 우리의 육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눈이었던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탁 뜨여서 보니까 아람 군대는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이 군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군대만 가득 보였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벌어져요?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그 친함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군대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또 기도해요.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했더니 아람 군대가 가득 있긴 있어요. 밖에 있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지금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눈은 떴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참 이보다 쉬운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눈이 다 멀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가요? 약 이 도단이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지역이 도단인데 이 도단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사마리아 지역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 거리가 무려 17km나 돼요. 17km. 근데 그 거리를, 그 아람 군대를 마치 강아지 끌고 가듯이 데리고 간 거예요. 눈 뜬 사람들을 그렇게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앞을 보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끌고 가니까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까지 도착해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니까 아람 군대의 눈들이 이제 다 뜨였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우리는 분명히 엘리사를 잡으러 갔는데 여기는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수도 한가운데. 이제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자 엘리사여, 이 사람들을 죽일까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죽이지 마시옵소서.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그들의 주군에게 돌려보내 주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겁에 질려있던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떡과 물을 마시고 환대를 받으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다 보니까 또 그 친함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마치 천기누설, 누구에게도 감춰져 있던 비밀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았던 이 부분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과 친하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겠습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이 정세를 보십시오. 정치판을 보십시오. 저는 차운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정치는 정말 외줄타기 같다. 너무너무 아슬아슬하다. 언제 떨어져서 바닥에 곤두박질칠지 모르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다. 외줄타기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또 내다볼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면 그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을 알지 못하니까 우왕좌왕 좌충우돌 여기가 맞는지 저기가 맞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그런 행보를 우리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살겠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또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느 곳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인지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벗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의 선한 의로운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기누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한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삶 속에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